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복 예배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또 이기하심과 위로하심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마다 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기왕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조금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고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고 나가면 그분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왕 예배 드리시러 오셨으니까 복잡한 생각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아 집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계속 기도하면서 싸워가면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임재 앞으로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문을 더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새롭게 만지시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는 오늘 시편의 주제는 찬양이에요. 오늘 시편의 주제는 아주 위대한 찬양, 아주 광대한 찬양, 능력 있는 찬양.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부흥 예배 또 수요 여성 예배 또 주일 예배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팀 한번 격려와 박수, 사랑의 박수 한번. 늘 말하지만 박수만 하지 마시고 말로도 해주시고 지갑을 열어서 가끔 간식도 사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할 때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또 목양교회에서 하는 찬양에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영광의 찬양, 오늘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찬양의 말씀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한 번 더 읽을 때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 시편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시편에 담긴 이 시편 기자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도 역사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 시편, 우리는 시를 보고 있어요. 시는 언어의 압축이에요. 단어들을, 많은 단어, 소설처럼 길게 나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압축하고 줄여서, 압축했다는 거는 뺐다는 게 아니라 이를 한데 집중했다는 것도, 집약했다는 거죠. 모았다는 거예요. 언어의 압축은 삶의 압축이에요. 내 삶의 엑기스를 모아서 압축해 놓은 거. 그런 단어들로 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 안에는 굉장히 응집력이 있는 강력한 한 단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인생이 압축적인 삶의 고백적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깊은 노래, 이것이 시죠. 그 시가 이 언어의 압축이 운율을 따라서 이 악보, 이 음정이 매겨져서 리듬이 매겨져서 노래로 나가면 더 강력하게 이 노래가 나가요.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찬양이 아니라 일반 노래에도 힘이 있어요. 노래를 통해 감동을 주고 또 노래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 노래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18번 있어요. 노래방 가서 18번 부르면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가사에 마음을 싣고 또 감정을 싣고 눈물을 담아서 막 열창을 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정화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되고 향수해졌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힘이 노래 안에 있어요. 일반 노래도 그런 힘이 있는데 찬양은 몸이 담기고 삶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죠. 찬양 안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세상의 힘보다 더 초월적인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 안에는 더욱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은 위대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위대해요. 찬양하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찬양하는 그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찬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증거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찬양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해서 또 우리가 목소리로 또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같이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듣고 그 찬양에 반응하시고 움직이시니까 그 찬양이 위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찬양, 그냥 질러버리는 찬양, 그냥 말하고 끝나는 내 감정에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내 찬양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찬양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을 믿으시고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 신앙 고백이 담기고 내 안에 이 아픔이 담기고 내 안에 상처가 담기고 나의 고민이 담기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관계가 이 틀어진 관계가 이 상한 관계가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 꽉 닫힌 이 미래가 앞길이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움직이소서. 그 찬양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여러분의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찬양에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은 무엇을 노래하냐면 구원의 반석을 노래해요.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늘 말하지만 구원이란 죄와 죽음과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내 안에 없는 힘, 예수님의 힘, 부활의 힘, 능력, 이 세상에 내 안에 이 답답한 문제와 절망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올무 계속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돼요. 아픈 분들은 계속 아파요.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고 몸부림을 줘도 이게 낫지를 않아요. 어떤 이 테두리 안에 갇혀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 삶이 맴돌아요. 내 삶의 재정이 맴돌아요. 이게 닫혀서 어디 벗어나질 못해요. 구원은 것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근데
구원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베이스가 되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구원이 아주 탄탄하게 세워지는 반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반석이시다. 아주 단단한,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이 견고한, 죄가 미혹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흔들리지만, 위태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반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또 일어나겠습니다. 넘어졌지만,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런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해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하고 즐거이.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래서 행복하게. 찬양할 때 즐거워서. 문제가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꽉 막혀 있는데 답은 없는데, 그러나 찬양하면 즐거움이 생겨요. joy, 기쁨이 올라와요. 알 수 없는, 대책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미래 보장도 없는데, 약속도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에 이 즐거움이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감사함이 생겨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 6월 달에 점점 더 감사가 늘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할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증거하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미래적으로 미리 이제 열리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 여행, 세계 한 바퀴 돌아보신 분, 세계 얼마나 넓은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 정반대, 한국의 정반대가 브라질인데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대. 24시간 비행기는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그 초고속 비행기로 나르고 날라도 끝없이 펼쳐지는 이 대양, 이 대륙,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구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하나님만큼 넓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이 임할 때 우리도 점점 가슴이 넓어져요. 꿈이 커져요. 비전이 커진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내가 계획한 미래보다 훨씬 크신, 이 하늘에서 오면 이 땅덩어리 안에 얼마나 작고 미약한 풀 같은 인생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일로 매일매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커져요. 가슴이 넓어져요. 스케일이 길어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이 사단이요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를 째째하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나는 게 내가 이상해요. 내가 참 마음이 좁쌀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변덕스러운 걸 내가 알아요. 내가 나한테 실망스럽죠. 너무나 작아져 있어요. 움츠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게 만들지 않았는데 죄를 지면 자꾸 작아져요. 자꾸 움츠러들어요. 자꾸 소망이 끊어져요. 자꾸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될 것 같은 생각,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될 것 같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된다는 믿음이 점점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이거 되겠다. 될 것 같다.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세상에 묻혀 있으면 그 감각이 나오지 않는데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영이 깨어나서 그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깨어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결신하고 헌신하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세상에 가면 또 정신을 차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잘못 헌신했구나. 잘못 서약했구나. 세상에 가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들은 생각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 저는 백두산을 2번 올라가 봤어요. 버스를 1시간을 넘게 타고 계속 올라가더래요. 얼마나 높은지. 버스 타고 내린 다음에 또 1시간 이상 또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요. 백두산이 그렇게 높으니까 히말라야는 얼마나 높겠어요. 위대한 거대한 산들을 볼 때 웅장함을 느끼죠.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죠.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가끔씩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가죠.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이 물을 양동이로 불면 도대체 얼마나 양동이로 많이 나올까? 셀 수 없겠죠. 끝이 없겠죠. 그 많은 물.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바다 같은 은혜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바다를 만드신, 그 대양을 만드신, 그 큰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런 자연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을 예배하자. 그분을 따라가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한 번 더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랑 관계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밤에 도시의 야경을 보면서 수많은 아파트들, 집들을 보면서 저렇게 집이 많은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 경기도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 명의로 된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가 많으면 뭐 하냐고요. 내 아파트는 없는데. 은행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내 돈은 없어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음식, 먹방,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많아봤자 뭐 하겠어요. 내 입에 들어와야 내 음식이죠. 나와의 관계성, 나와 관계 있는가?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나와 친한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아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내 하루의 스케줄을 꿰고 계신다. 내 마음의 상처와 고민과 내 마음의 아픔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과 밥 먹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이다. 밥 먹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한테 미팅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죠. 사람을 아무나 만나지 못하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 못해요. 스케줄이 맞아야 돼요. 오렌 버핏이라는 분하고 점심 한 끼 식사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47억이에요. 47억. 경매를 하면
42억, 40억 점심 한 끼 먹는데, 그런데 그걸 경매를 해요. 서로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세계적인 투자자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47억을 내고 줄을 서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점심을 먹어봤자 그건 비즈니스 관계죠. 한번 밥 먹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 말고 언제든지 밥 먹을 수 있을 만큼 친한 관계냐? 하나님하고 여러분 친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안절부절하십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십니다. 다치는 것을 염려하십니다.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나와 굉장히 밀접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이 자기랑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다, 나에게서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일부러 좀 거리를 두죠. 거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뒤에 부분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와요. 그냥 써있는 글씨, 그냥 설교, 예배 때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꽂힐 듯이 와요. 내게 말씀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지 말아라. 무리바 무레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배신했던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을 버렸던 그 어리석음을 너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든 그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라. 감사함으로 그분께 기쁘게 나아가라.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찬양, 저에게 찬양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찬양대가 되는 찬양팀이 많이 나오는, 능력 있는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이 시작되면 임재가 바로 임하는,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풀리는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